우리 날씨가 추워졌는데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실까요? 우리 예배의 불을 다시 켜십시다. 네, 예배의 불을 다시 켜십시다.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심령의 예배의 불은 다시 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말씀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적 대청소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영적 대청소의 세 가지를 나눴죠. 또 문을 열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의 문을 열고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결단을 내렸던 것,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은 어떤 행정이나 정치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실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예배당의 불은 잘 켜져 있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의 불은 어떨까요? 우리의 심령의 예배의 불은 여러분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전에 같이 사역했던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분명히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제 마음이 요즘 식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그래도 그걸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예배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통계 자료를 살펴봤더니 이것이 단지 그 청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통계를 보니까 예배 현장 예배 참석률이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증폭을 했죠. 늘었겠죠. 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2025년 올해 들어와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응답들이 늘어나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20대와 30대가 특히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장 예배의 참석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20, 30대가 여러분 온라인 예배 참석률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현장 예배 참석률은 줄고 온라인 예배를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의 참석률이 줄어든 그 부분 특히 우리 20, 30대가 줄었다고 했죠. 그 부분을 보면 어떤 조사를 했냐면 신앙이 어떻다고 느끼냐 그랬더니 신앙이 약화된 것 같다라는 대답을 20, 30대 층에서 가장 많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가 식으면 신앙이 식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예배 참석이 줄어드니까 어떻습니까? 예배를 향한 그 마음도 줄어드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점점 이상하게 그들의 영적인 이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려주십시오. 통계 자료 내려주십시오. 네. 여러분, 예배 자리를 잃으면요, 우리의 심령의 불도 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히스기야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성전문을 닫고 우상을 섬겼어요. 백성의 예배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매주마다 해야 될 제사를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사도 하고 그곳에서 이어서 다른 신에게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통렬하게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심령이 분명히 습관적으로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더 이상 예배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업신여겼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까? 예배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불이 꺼졌고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대청소했죠.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이 모든 준비는 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불을 다시 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 꺼진 예배의 불을 어떻게 다시 온했는가, 다시 켰는가, 그러한 세 가지의 단계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배온은 속죄의 은혜로 불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식어버린 예배의 마음을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을까? 속죄의 은혜로 불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예배 회복의 첫 걸음으로 선택한 것은 속죄제의 회복이었습니다. 송아지와 순양, 어린 양과 순염소 각각 7마리를 번제와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그 피가 제단에 뿌려졌고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제사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엇을 깨달은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는 그 어떤 회복, 우리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경험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의 불을 켜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왠지 모르게 뜨거워지잖아요. 여러분, 왠지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찾게 되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번제와 속죄제에 대한 부분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문제, 예배가 되지 않은 문제에 가장 중요했다고 보았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본문 21절에 여러분 속죄제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문의 직역을 하면 죄를 속하기 위하여라는 히브리어 카파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덮다, 가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드러낸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죄제, 그러니까 그 속죄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고 설 수 없기에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의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단번에가 무슨 뜻이에요?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덮어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속죄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예배의 불이 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심령에 예배의 불이 켜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정말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경험들이 많아지면 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부터도 그렇더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꾸 그것을 습관처럼 여기게 되고 자꾸 그것을 까먹게 돼요. 평안이 계속되니까, 안정이 계속되니까 마치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오늘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속죄의 은혜가 여러분 예배의 불을 켜는 스위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죄는요, 죄인에서 예배자로서의 전환점이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온 두 번째는 무엇이냐? 찬양의 불을 다시 밝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속죄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였죠. 두 번째는 찬양의 불을 다시 밝히라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가 끝나자 히스기야 왕이 찬양대를 세워요. 다윗의 악기, 아삽의 비파, 제사장들의 나팔들이 다시 울립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러라고 표현된 이 말이 찬송이 시작되었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표현이 히브리어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래요. 이 할랄은요, 하나님을 높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빛을 반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속죄제의 은혜가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막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단순히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의 감격으로 인한 눈물 섞인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찬양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꺼진 불을 다시 지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고난 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다윗 너무나 유명하죠. 시편 13절 6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해결돼서 그냥 그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렇게 됐냐,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중에서 아마 거의 제가 저희 아내를 제외하고는 제일 거의 어린 것 같은데, 여러분, 저도 느끼겠어요. 살아보니까 제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날 안에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엿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할까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요, 찬양을 안 하시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날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요즘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다니면 어떤 분이 러닝하면서 이렇게 커다랗게 이렇게 핸드폰을 차는데 찬양을 커다랗게 틀어놓고 이렇게 러닝을 막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보이시더라고요. 날마다 우리 이렇게 찬양도 듣기도 하고 또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벽한 음정을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완벽한 악기적인 스킬, 물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서 공교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스킬풀리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굉장히 기교를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완벽한 음악적인 실력보다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음향과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날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예배 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이 흘러나올 때 제가 뒤에서 여러분 태블릿을 가지고 막 음향을 조절하고 있어요. 소리를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 작은 태블릿 하나로 이렇게 다 할 수 있잖아요. 음향과 기술이 너무나 좋아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함이 있는가, 그것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습관처럼 마치 유행가의 가사를 부르듯이, 아까 우리 장로님이 찬양 인도할 때 은혜라는 찬양했죠.
얼마나 히트를 쳤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은혜를 부르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 은혜의 가사 의미가 아니라 진짜 그냥 유행가처럼 흥얼거려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뭘까요? 그러한 찬양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감격이요.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이 우리에게 위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선택에 실패합니까? 빨간 옷을 입을까 파란 옷을 입을까, 빨간 넥타이를 찰까 파란 넥타이를 찰까. 저도 내게 강단에 올라올 때 넥타이 가지고도 고민을 하는데 우리 얼마나 그런 고민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감격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예배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식으면 예배가 숨을 잃는데요. 어떤 분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찬양의 숨결이 불러 넣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찬양의 불이 켜져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의 불이 켜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에 온 세 번째는 무엇이냐? 자원하는 헌신으로 불을 지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속죄제를 통했을 때도 우리에게 불을 주셨어요.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이 뜨거움을 막 주십니다. 그래서 불을 주셨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를 마친 후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31절 보니까 이제 너희는 여호와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노라. 여러분, 백성들이요 너무 헌신하라는 말을 듣고요 얼마나 많은 재물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져왔는지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져온 거예요.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없도록 백성들이 막 기쁨에 넘쳐서 막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에 방금 읽었던 것에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다? 갑자기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준비하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앞길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흥이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막 한참 막 부흥을 노래를 불렀던 때가 있죠.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고 한국교회에 막 그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되고 어떤 교회는 안 되고, 안 되잖아요. 저도 그런 세미나 많이 다녀봤습니다.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합니다. 근데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왜요?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계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에게 불을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헌신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억지가 아니라 넘쳐 흘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속죄의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넘쳐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 많이 그리워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왕년에 그랬던 모습들을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그것이 억지로 했습니까? 요즘에 억지로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여러분. 제가 담당하는 우리 친구들 애들 새벽에 그렇게 좀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억지로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오늘 어떤 상황이에요? 은혜가 깊으니까 감사가 터졌습니다. 감사가 넘치니까요 헌신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 찬양 사역을 2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찬양 사역하면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반주자 섭외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요 피아노 치는 사람은 많은데 반주해 줄 사람이 없어서요
한번 빵꾸가 나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돌리고 그래서 평소에 막 관계를 유지하려고 선물도 보내고 우리 반주자님들에게 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히 말해가지고 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딱 교회 오니까 야, 나 특세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주자들이 반주하는 교회를 저는 처음 겪어봤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다른데 막 이렇게 막 페이를 받고 이렇게 하고 해도 할까 말까 해요. 그런데 얼마나 귀합니까? 차원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터져 나오니까 여러분 차원하는 심령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어떤 게 영적 예배라고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받으라 아니죠. 뭐라고요?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한 것은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터져나오는 헌신 예배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쁨이 넘쳐서 터져나오는 그 헌신, 그러한 은혜가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더 큰 이러한 헌신의 불이 켜지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 터져 나오고 기쁨이 터져 나오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서 도저히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작은 섬김, 이름 없는 봉사, 또 여러분 그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향한 한마디의 위로,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는 이 꺼진 시대에 예배의 등불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 보여주신 예배의 불을 다시 온하라, 정결을 속죄, 찬양,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김선주 장로님의 한마디의 회개 고백이 여러분 전체를 변화시켰잖아요. 2023년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여러분 학생들이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이 자발적으로 찬양과 기도를 시작했을 때 16일 동안이나 꺼지지 않는 예배가 이어졌어요. 누군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꺼진 예배의 불을 다시 켜라, 내가 그 불을 통해 새 일을 행하리라는 오늘 본문에 향한 흐르고 있는 그 메시지, 속죄의 은혜로 불을 붙이고 찬양으로 불을 키우고 그 헌신으로 그 불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이 세대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예비하신 불씨입니다. 아멘.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님이 불씨이십니다. 네, 성도님이 불씨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러한 은혜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군산 지역이 또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 전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